사무엘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TV에서 프랑스 세느강 옆에는 노틀담 성당 화재 사건을 보셨나요? 아이고,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네요. 제가 2003년도에 거기 가보았는데요. 노틀담 성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하면은 182년 동안 지었거든요. 우리나라 건물은 몇 달 아니면 길어야 몇 년이면 좋게요. 그런데 182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간 동안. 거기는 그 외부에도 다 조각이고요. 안에는 더 섬세하고,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지어졌어요. 세계적인 성당이죠. 12세기에서 14세기 걸쳐서 1163년부터 1345년까지 182년 동안, 현재 856년이나 된 성당이에요. 1000여 년이 가까운. 첨탑이 아주 예쁜데요. 첨탑 공사를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첨탑 높이가 90m입니다. 그 공사하다가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거 첨탑 무너지는데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남대문 화재로 전소할 때 다 안타까워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세계적인 성당이니까요. 화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난. 그래도 그거 지탱하고 있는 전반적인 건물의 모습은 남아있더라고요. 두 탑, 그 다음에 첨탑은 다 무너졌어도. 또 보수공사 하겠죠. 부자들이,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1000몇백억씩 지금 그거 보수공사하는데 벌써 다 자기가 내놓겠다고 자원하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도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수를 잘 합니다. 보수하다 그랬대요. 오늘이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목금토. 그죠? 지난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고 환영하던 인파들이 이제 금요일날 새벽 되면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난리가 나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닷새 만에. 월요일날은 무빈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날은 예수님 일대에 가장 많은 변론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바리새인과 토론,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마지막 때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거기에 가서 쉬시면서 마리아에게 최고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도 않으셨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립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인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발에다 부었다고 투덜대고 그러지만 가룟 유다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그런 거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그래서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는 완전히 은 30에 팔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19장의 일은 15, 16, 17장의 이 역사를 알아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파트만 들으면은 잘 뭐가 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지금 압살롬은 최대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최대의 파트너 같죠. 뭐 20여 년 동안 사울하고는 그냥 장인이자 왕인 사울하고 파트너 노릇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니까, 고난의 그 그냥 늪에서 헤매였으니까.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 다윗 왕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나중에 압사돼서 죽습니다. 이 압살롬이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이복형 다윗의 맏아들을 죽이질 않나. 다윗의 후처들,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질 않나.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지를 않나. 세상에 그런 아들이 다 있어요. 다윗이 너무 사랑한 아들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잘 안다 모른다.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전혀. 사랑을 모르고 자식들은 뭐만 안다? 섭섭한 것만 알아. 섭섭한 것만. 예? 뭘 이렇게 안 해주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형은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고 언니는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섭섭한 것만 안다. 잘해준 건 전혀 몰라. 정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보세요.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얘기해요. 섭섭한 얘기만 다 합니다.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그게 다. 예, 섭섭이가 들어가서. 참 이상하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압살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행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다윗의 파트너가 압살롬이에요. 파트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난주에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 집사람한테는 그렇다고. 집사람한테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적군이지 뭐 완전히. 적군. 자, 18장 5절에 가겠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피란 가 있는 신세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워 잘 것도 변변이 없어요. 그래서 바실레가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바실레라고도 하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침상과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그 일행에게 갖다 주잖아요. 너무 고맙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바르실레가 또 등장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고 다스린다 그러면서 행복할까? 이게 이렇게 사단이 아니면은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압살롬을 잡게 되면은 선처를 해줘라. 자, 잘 대우해줘라. 그런 말이잖아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지금 왕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왕의 부하들은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피란 가가지고 왕 하나 그냥 제대로 모시겠다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는데, 왕은 압살롬을 잡아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잘 대우해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식은 그래서 10번 태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무슨 사랑이다?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치사랑은 없어. 내리사랑.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 편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버지 편하고 아들 편하고 싸우는데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났어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죠, 이거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그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더라. 이거 영화화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아니, 압살롬이 전쟁에서 노새를 타고 하는데, 되게 말을 타고 하는데 이 노새를 타고, 말하고 당나귀하고 사이에서 태어나는 놈이 노새입니다. 노새가 좀 작습니다. 말보다. 근데 좀 빠르죠.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는 계속 가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압살롬은 머리가 얼마나 긴지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보통 2.2kg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압살롬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압살롬이. 그랬는데 그가 인물값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는 거야. 그 머리가 또 머리값을 하는 거야. 다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탔던 노새는 쫙 빠져나가고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네 타는 거네 뭐. 그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은 10개는 보상금이고요. 띠는 이것은 공적을 기르는 그 훈장입니다. 훈장.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부하는 왕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부하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해줘라. 나는 은 1000개를 준다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압살롬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쫓겨나고 지금 난리인데 내 놈을 빨리 죽여 없애야지. 이게 바로 군대 장관이 할 일이죠. 요압도 맞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냐. 빨리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찔렀겠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0명이 또 확인 사살을 또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기념비는 누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는 살았을 때 세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세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사후에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는 분들이 아쉬우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라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또라이가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였죠? 누구였어? 누구였는지 생각 안 나요?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 사울도 자기 생전에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거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 다 전사하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병기든 비서에게 죽이라 그러는데 못 죽이니까 칼을 자기 칼로 자살합니다. 사울도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은 머리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찔려서 죽게 되고, 압살롬, 사울은 일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왕위가 탐나서 쫓아다니고 왕위에 앉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뭐 비슷한 게 있네요. 좀 통하는 게.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지. 각기 그 비슷한 성향을 가져서 그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객사한 거죠. 객사. 잘 죽어야 됩니다. 자꾸 웰빙만 찾지 마시고 웰다잉 해야 돼요. 웰다잉. 우리가 잘 죽어야 천국에서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잘 죽는다는 건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잘 죽을 수 없어요. 보세요. 사울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일평생 못 살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픔을 당하면서 죽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배를 찔러 죽었어요. 압살롬 잘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땐 잘 죽은 거고 본인이 볼 땐 못 죽은 거잖아요. 이게. 그럼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겨우 나 하나 위해서, 내 피부치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잘 못 산 거야, 이거는. 그래, 잘 죽기 위해서는, 웰다잉하기 위해서는 웰빙 해야 되는데, 웰빙 하기 위해서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되네. 웰다잉 준비를. 이렇게 객사하면 안 되잖아요.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멋있게 죽어야지. 김알람 박사님과 같이, 야,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가는데,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를 불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김알람 박사님 장례식 때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래서 저는 발인 예배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예배. 천국에 환송해 드리는 예배. 얼마나 멋있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저도 며칠이 될는지 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곧 따라갈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환송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안 올 줄 알지요? 언제 올지 몰라.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가 없어. 보세요. 압살롬이 먼저 가는 거 보세요. 다윗보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보다 먼저 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그러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내쫓고 내 후궁을 10명이나 범하고 대낮에 백주에 그것도 죽일 놈이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더 좋을 걸.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가슴에다. 이거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게 없죠.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대적을 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랬어도 10번 죽어 마땅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보실 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을 모를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고 주의 것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주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베드로에게 물어도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어요. 무슨 사랑으로 고백했다고요?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을 때 친구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아가페스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필레이스메, 나는 친구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알았다. 내가 그럼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무리 따라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냥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압살롬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그 원수같이 괴롭게 하고 그랬는데도. 19장 갑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왕의 전권을 맡은 군대 장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를 했는데도 모든 백성은 슬픔이 됐어요. 왕이 슬퍼하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승전가를 부르고 빵빼르를 울려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성읍으로 패잔병같이 들어갔어요. 왕이 슬퍼하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계속해서 왕이 슬피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슬피 계속 울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했겠으면 그래서요. 맏아들이 요압인데요. 요압이래. 맏아들이 암몬인데요. 암몬이 죽었을 때 이렇게 슬피 울었어요? 한마디도 없어. 암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맏아들인데도. 압살롬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야.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계속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애하면 한쪽으로만 사랑하면은 안 돼. 이게 말썽을 일으킨다니까. 5절 요압이 집에 돌아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의 말 맞아야 틀려요?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틀린 것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지랄하면 안 돼. 그럼 다 죽이는 거야.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그지경 됐을 때 누군가 밑에 사람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야하십시오. 딱 내려오면 대통령직 유지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이고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탄핵되고 그러는 거죠. 이승만 박사한테도 가서 직언을 하고 그랬으면은 왜 귀양 가고 그럽니까? 근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할 때 누가 가서 직언했다 그랬어요? 최명신 장군. 월남에서 삼성 장군하고 주월 사령관으로 가는데 삼성 개헌 각하 안 됩니다. 삼성 개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삽니다. 믿게 보여가지고 예편시켜가지고 전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직언을 해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 그릇이 돼야 되는 거고 생명을 걸고 또 아니면 직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요압은 정말 좋은 장군입니다. 왕에 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있는 말 그대로를 다 전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죠. 야,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런 말을 다 할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저희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쭉 정리가 되고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죽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 이 시므이는 16장에서도 나왔는데요. 본래 누구의 부하였어요?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사울의 부하였는데 다윗이 왕위를 쫓겨나고 압살롬이 그 왕좌에 앉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붙었어요? 압살롬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갖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다 쏟아붓니다. 요압이나 아비새 가서 저놈
저 주둥이 저거 단칼에 베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두거라.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어찌하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를 이렇게 몰아내고 나를 이렇게 없이 여기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부하야 어찌하랴. 그를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압살롬에 가서 붙었다가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아서 왕위에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와서 또 붙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죄를 돌리지 말라고는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죄를 돌리지 말래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주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누가 먼저 와서 영접하래. 아이고. 21절 같이 읽어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렇죠. 죽어야 마땅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간신배들, 이완용이 같은 놈들은.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같이 읽어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것은 다윗의 대인관계와 영성, 보세요 여기 대인관계와 영성의 최고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단계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누가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간에 갖다 쓸개에 붙었다. 당장 그냥 없애버려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리고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 저놈은 언젠가는 배반할 놈이야. 나는 그에게 약속해서 생명을 살려줬지만 너는 그것을 저놈을 없애라.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이 가서 거세해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시므이는 또 배반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시므이를 살려두면은 네 왕위가 위태로울지도 모르니까 저놈은 없애라.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이, 다윗 때는 가만두면 솔로몬이 거세하게 됩니다. 없애버리게 되죠. 자,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가가 다 멸망했는데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전쟁 중에 들어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기 때문에 하나 살았어요. 다윗 왕과 일평생 같은 식사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리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다. 31절 봅니다. 여기 멋진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바르실레. 바실레라고도 하고 바르실레라고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있으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17장에 나와요. 오늘 새벽에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17장에서 다윗이 피신 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침실도 너무 그냥 엉망이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배불리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쉼을 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과도 같죠.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 왕궁에 가서 내가 너에게 벼슬을 주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 80세인데
내가 어떻게 뭐 먹고 마시고 좋은 걸 알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여기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김함이라는 종이 있는데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뜻을 기쁘게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바르실레가 돼야 돼. 바르실레. 대인관계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이게 다 생명단계에 이르르면 바르실레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 물론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39절 같이 읽을게요.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헌신, 봉사, 섬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뇌물입니다. 만일 바르실레가 왕이니까 왕이 다시 황궁하면 내가 한 자리 주겠지, 이런 건 뇌물입니다. 선물로 섬김을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순환의 한 주간 3일 남았습니다. 승리의 순환의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계속해서 살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시므이와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정의롭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의 한 주간 주님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